잠 못 드는 밤, 부처님은 불면의 업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잠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눈꺼풀은 무겁지 않습니다. 침대의 주름이 바뀌고 베개의 방향을 바꿔도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해집니다. 내일의 일정, 사람들 사이의 말, 누군가의 표정,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줄지어 떠오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자지? 내 의지가 약한가? 내가 잘못 살았나? 하지만 부처님은 밤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업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왜 고요한 밤을 수행의 기회라 하셨을까? 세상이 고요해질 때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낮 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마음의 미세한 진동들, 억눌러 두었던 근심과 서운함, 미뤄둔 후회와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걸 우리는 불면이라 부릅니다. 불면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불면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호출이 밤의 고요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의 바닥에서 오래 가라앉아 있던 모래가 한 번의 파문으로 수면 가까이 떠오르듯 우리의 업,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남긴 습관의 힘이 고요 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잠들지 못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업이 약해지고 지혜가 강해지는 문턱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밤의 괴로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먼저 해봅시다. 등과 어깨의 힘을 살짝 풀어줍니다. 턱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눈썹 사이를 편안히 느껴봅니다. 코끝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세대거나 억지로 길게 뽑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옴, 나감. 만약 생각이 달려가면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걱정, 후회, 두려움,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방의 공기, 이불의 온기, 심장의 미세한 박동으로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무조건 잠들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은 밤, 그 밤을 지혜의 밤으로 바꾸는 방법을 전할 것입니다. 잠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스스로 잠을 허락하도록 돕는 길. 그 길은 약속합니다. 불면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로 돌아오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다음을 함께 걷겠습니다. 불면을 낳는 번뇌와 망상의 구조를 해부하고 업이 어떻게 생각, 감정,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는지 살피며 밤에 가장 효과적인 호흡 관찰과 몸 관찰, 잠들지 못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라벨링과 이완 루틴, 그리고 마음의 열기를 식히는 자비관과 내려놓음의 기도를 익힙니다.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은 쫓아가서 얻는 일이 아니라 쫓음을 멈출 때 저절로 다가오는 손님이라는 것을.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나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얕아졌어. 가족과 일, 돈, 건강, 걱정이 줄지를 않아. 오늘도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면 어쩌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가 같은 밤을 지납니다. 삶이 깊을수록, 책임이 클수록, 사랑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많은 장면을 밤에 꺼내어 봅니다. 그건 살고자 하는 본능이자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밤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에게 세 가지 밤의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하면 잠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둘째, 당장 오늘 밤 사용할 수 있는 짧고 간결한 수행 도구들을 손에 쥐게 됩니다. 셋째, 잠이 오든 오지 않든 아침을 맑게 맞는 법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불면을 없애려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불면을 관찰하여 소멸의 길에 올려두겠습니다. 혹시 명상 같은 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숨 하나, 이름 하나, 그리고 자비 한 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숨을 지켜보고 떠오르는 생각에 짧은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에 나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간단함이 쌓이고 쌓여 밤의 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잠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빨리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방향을 흐리게 하고 왜 또 이러지라는 자책이 몸을 더 경직시킵니다. 방향을 바꿔봅시다. 잠을 목표로 삼지 말고 편안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편안함이 깊어지면 잠은 그 편안함 위에 저절로 내려앉습니다. 만약 오늘 밤 끝까지 깨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편안함으로 깨어 있는 밤은 깨어 있으면서도 회복되는 밤이니까요. 그 회복은 내일의 당신을 지탱합니다. 이제 방의 공기를 다시 느껴봅니다. 창밖의 소리, 아주 멀리서 오는 기척, 침구의 부드러움, 손가락 끝에 체온, 복부의 미세한 오르내림. 우리는 정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마치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듯 보내줍니다. 흘러감. 이 한 단어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쌓인 미안함이 있다면 그 마음 위에 자비를 얹어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이 말들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풀어 신경계의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실제적인 주문입니다. 자비는 번뇌의 불길을 낮추고 불길이 낮아지면 수면의 바람이 스며듭니다. 우리는 지금 불면과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늘 그렇습니다.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업의 끈은 헐거워집니다. 헐거워진 끈 사이로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 고요 위에 잠이 내려앉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감아도 좋습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여도 좋습니다. 몸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수고했다. 이제 쉬자. 그리고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 수행을 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불면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잠을 강요하지 않는 이 시간, 그러나 잠이 스스로 허락되는 이 시간, 불면의 업을 지혜의 빛으로 비추는 이 시간.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먼저 불면의 정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생각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몸의 긴장으로 번지고 그 긴장이 어떻게 다시 생각을 먹여 살리는지 그 고리를 알아야 비로소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밤 같은 숨을 쉬는 수많은 이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따라오십시오. 이제 일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불면의 그림자, 업의 드러남.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카페인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던데 이제 나도 그런가 봐. 물론 이런 원인들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층을 보셨습니다. 바로 불면은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중 일부는 바로 사라지지만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잔상처럼 남습니다. 기분 나빴던 말, 속상했던 장면, 억눌렀던 두려움, 그리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이 모든 것은 업이라는 이름의 파동으로 쌓입니다. 낮에는 소음과 활동 속에서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 몸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은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면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몸 또한 편히 쉴 수 없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풀어내지 못한 매듭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 못 드는 밤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내일 또 피곤할 텐데 이러다 병 나는 거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자는 걸까? 그러나 불면은 실패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우리 안의 업이 그동안 눌러놓았던 흔적들이 지금 나를 봐달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낮 동안 지었던 말 한마디가 밤에는 큰 울림으로 되돌아옵니다. 남을 원망했던 마음, 스스로를 탓했던 마음, 욕심과 집착으로 흔들렸던 마음이 불면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마치 잔잔해 보이는 호수 바닥에서 조금씩 일렁이는 진흙이 수면 위로 올라오듯 불면은 우리의 업이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불면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는 자는 그 업을 직면하고 녹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날은 잘 자고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할까? 이는 업이 단순히 오래된 과거만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쏟아낸 말, 오늘 내가 움켜쥔 집착, 오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바로 오늘 밤의 잠을 결정합니다. 즉, 불면은 어제까지의 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외면하면 내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을 수 없듯이 불면의 밤을 외면하면 업은 더 깊게 쌓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고 아, 내가 이런 흔적을 남겼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길어 잠 못 이루거든 그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일어나 앉아 수행하라.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괴로움 속에서 업은 드러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업에 끌려 더 깊은 불안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번뇌의 매듭을 풀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불면의 본질입니다. 그림자는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길을 비추는 징표입니다. 불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그림자를 두려움으로 만들지 아니면 깨달음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2부 번뇌와 망상, 불면의 뿌리. 밤에 누웠는데 눈을 감자마자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오늘 그 말은 괜히 했어. 내일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몸은 쉬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을 망상이라 부릅니다. 망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며 과거와 미래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정신의 작용입니다. 망상이 뿌리 내리면 마음은 고요할 수 없고 고요하지 못한 마음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는 마음, 잠 못 이루는 대부분의 밤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과거에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르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실패를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두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현재를 놓치고 이미 사라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불면이라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번뇌의 세 가지 불씨, 불면의 뿌리를 만드는 번뇌는 크게 세 가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탐,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이 마음을 흔들고 그 불안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진, 분노와 원망, 낮 동안 받은 상처와 화가 밤에 다시 올라오며 마음을 불태웁니다. 치, 어리석음과 무지, 왜 잠이 안 오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불면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며 더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 세 가지 불씨가 결합되면 불면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탐욕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분노로 과거를 곱씹고 무지로 지금을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번뇌의 구조입니다. 망상은 업의 메아리, 망상은 단순한 잡생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쌓아온 업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한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준 상처가, 혹은 스스로를 탓하던 습관이 망상의 형태로 밤마다 떠오릅니다. 즉, 망상은 업의 메아리이고 번뇌는 그 메아리를 더 크게 울리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불면을 키우는 두 번째 화살.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불면 그 자체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누구나 맞을 수 있는 현실의 화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바로 우리 마음이 쏘아 올립니다.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러다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이 걱정과 두려움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스스로를 쏘고 또 쏩니다. 그 결과 불면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로 커져갑니다. 번뇌를 줄이는 관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망상을 없애려 애쓸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밀어내려 할수록 잠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더 큰 망상을 불러옵니다. 해답은 관에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지금은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지금은 후회가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리는 순간 망상은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그림자를 괴물이라 착각하다가 불빛을 비추자 그냥 옷걸이에 걸린 옷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망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불면의 뿌리는 번뇌와 망상입니다. 과거에 묶이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놓치는 순간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몸은 그 흔들림을 따라 잠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망상은 업의 메아리이고 번뇌는 그것을 키우는 불씨라는 것을. 이제 남은 길은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3부. 불면의 업을 관찰하는 법. 불면과 싸우려는 마음이 더 큰 불면을 만든다. 많은 이들이 불면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잠을 억지로 끌어오려는 것입니다. 빨리 자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다 병나면 어떡하지? 이 조급함은 마음을 더 긴장시키고
긴장은 곧 몸의 경직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잠은 더욱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더 달아나고 놓아주면 스스로 다가온다. 잠 또한 그러합니다. 불면과 싸우는 순간 불면은 적이 됩니다. 그러나 불면을 관찰하는 순간 불면은 스승이 됩니다. 관찰의 첫걸음, 호흡. 관찰의 시작은 언제나 호흡입니다.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가장 확실한 다짐입니다. 등을 편안히 눕히고 어깨와 턱의 힘을 풀어줍니다. 억지로 길게 들이마시거나 내쉬지 않습니다. 코끝에 스치는 공기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차갑게 들어오는 공기, 따뜻하게 나가는 공기, 배가 부풀고 가라앉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들어옴, 나감. 그저 이 두 가지 단어로 호흡을 지켜봅니다. 생각이 흘러가면 다시 호흡. 이 단순한 돌아옴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번뇌와 망상을 다루는 법, 라벨링. 잠 못 드는 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아직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억누르거나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짧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미래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 과거 일이 떠오르면 후회, 분노가 치밀면 화,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생각은 나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 그 자체다가 아니라 걱정이라는 생각이 올라왔다로 바뀝니다. 그 작은 구분 하나가 불면의 고리를 끊는 시작입니다. 몸을 관찰하는 법, 이완 명상. 망상은 몸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잠들지 못할 때 어깨는 뭉치고 턱은 굳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이때는 바디 스캔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을 살짝 움켜쥐었다가 풀어줍니다. 이완.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근육을 잠시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며 힘이 빠져나감을 느낍니다. 복부, 가슴, 어깨, 목, 얼굴로 이동합니다. 하나하나 이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수고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마음이 풀리면 잠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업을 직면하는 용기. 잠 못 이루는 밤에 떠오르는 번뇌와 망상은 사실 우리가 낮 동안 외면했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밤에 찾아온 것은 잘못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이것이 내 업이구나. 이제야 나를 드러내는구나. 괜찮다. 나는 이 업을 알아차리고 있다. 알아차리는 순간 업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업은 무지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알아차림이 생기면 번뇌와 망상도 흩어집니다. 불면을 수행의 장으로 바꾸기. 부처님은 고요한 밤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내 마음의 파동만이 또렷이 들릴 때 그 순간은 업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을 괴로움으로 여길지 수행의 장으로 바꿀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불면과 싸우지 말고 관찰하라. 호흡을 지켜보며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라. 망상의 이름을 붙여 분리하라. 몸을 이완하며 업의 흔적을 풀어내라. 떠오르는 감정은 업의 신호임을 알아차리고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불면의 업을 관찰하는 길입니다. 4부. 고요한 밤 수행의 기회. 밤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낮 동안에는 수많은 소음과 활동이 마음을 덮어줍니다.
차량 소리, 대화, 업무, 스마트폰 알림, 온갖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속의 번뇌와 업이 표면으로 드러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세상은 고요해지고 외부 자극은 줄어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면의 밤은 낮에는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고요할 때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만 부처님께는 그것이 곧 수행의 기회였습니다. 부처님의 밤 수행. 불교의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애는 한밤중에도 눈을 감지 않고 앉아 고요히 선정에 들며 마음의 결을 살피셨다. 부처님께는 밤이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번뇌가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순간 가장 깊은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면의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부처님은 그 시간을 수행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밤의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고요하면 외롭고 불안하고 무언가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를 지혜로 가는 문으로 보셨습니다. 고요는 내 안의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소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 마침내 소리조차도 본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번뇌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불면은 사실 괴로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수행으로 바꾸는 세 가지 길.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밤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기 위해 세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관찰,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걱정이구나, 이것은 화구나 하고 알아차림. 호흡,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로 돌아오는 것. 호흡은 밤마다 우리를 지금으로 끌어당기는 닷이 됩니다. 자비,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는 것.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라는 자비심이 번뇌를 녹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불면의 밤을 수행의 기회로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불면의 밤은 깨달음의 문턱.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단순한 괴로움으로 여길 때 우리는 불면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을 때 불면은 깨달음의 문턱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밤에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서 마왕의 유혹과 번뇌의 파도를 마주한 것도 모두 고요한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 밤을 버티고 직면했기에 마침내 새벽별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불면의 밤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직 한 가지,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4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밤은 고요하기에 마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께는 고요한 밤이 수행의 기회였다. 고요 속에서 불면은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 된다. 관찰호흡 자비, 세 가지 수행으로 불면의 밤은 깨달음의 문턱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여긴다면 불면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라본다면 그 밤은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업을 녹이는 기회가 됩니다.
뒤척이는 동안 올라오는 걱정과 후회, 분노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괴물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했던 내 마음의 조각들입니다. 그것들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고 호흡과 자비로 품어낼 때 불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순간 불면은 수행의 장이 되고 고요한 밤은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깊은 밤에도 평안히 눕는다. 오늘 당신의 밤이 설령 불면으로 채워진다 해도 그 불면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당신의 삶 또한 새벽처럼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이 밤조차 수행이다. 나는 지혜로 깨어 있다. 이제 눈꺼풀이 저절로 무거워지면 그대로 잠드셔도 좋습니다. 혹 깨어 있더라도 그 시간은 이미 수행의 시간입니다. 불면의 밤을 지혜의 밤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